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참된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응답 그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캄보디아 선교 가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미리 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선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전 세계 후대를 살려야 라는 제목으로 김영희 전사님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전 세계 어린이를 살려요. 전 세계 후대를. 마태복음 18장. 오늘 말씀, 주일 일부 강단 말씀, 참된 선교의 축복 잠시 보겠습니다. 참된 선교의 축복. 그런데 선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뭐 위기가 올 때나 문제가 올 때나 외롭거나 슬플 때나 이럴 때 딱 기억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 딱 녹아나요. 저는 이제 그걸 잘 써먹어요. 누구하고 뭐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핍박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이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힘이 딱 생기고 자부심이 딱 생겨요. 그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하나님 자녀께 주신 신분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신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묵상할 때 이걸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하셔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럼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못하실 게 없는 분이고 창조의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딱 하면요 힘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은 전생애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신분을 묵상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럼 불신자의 신분은 어떠냐? 불신자 신분 마귀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유능하고 우리보다 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는 어떠냐면 마귀가 내주하고 마귀가 인도하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돼. 못 빠져나와. 이 불신자 마귀자녀의 신문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간, 불행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답이 나잖아요. 아, 불신자.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갖고 지금 불신자 마귀자녀 그래서 그 불신자 마귀자녀 이렇게 할 때 불쌍하게 딱 답이 나와요. 불쌍하잖아요. 답이 나잖아요. 아유, 이 불쌍한 인간아 이렇게 되잖아요.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있고 누린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걸 누린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아 이게 다 우리가 답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려버렸어 우리는. 그러니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또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세요. 권세.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걸 못 누린다면 바보죠. 누리면 돼요. 그 권세는 뭐가 있냐면은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가 와 있어요.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 이길 권세.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 배경,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이제 이건 사용해야 돼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이뻐하고 막 사랑스럽다고 여기고 있는데 흑암 권세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영적 상태 망가지고 문제 오게 돼 있고 어둡게 돼 있어요. 이제 사단이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사단의 권세를 못 이겨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 자녀로 천사의 보호를 못 받고 이 사탄의 쫄개들, 귀신, 악령 이런 것들에게 자꾸 당해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이런 영에게 막 당하죠. 하늘 배경 없어요. 지옥 배경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기는 그냥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이제는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힘이 딱 와요. 능력이 오죠.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 살려야 돼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오예배도 후대에 대한 얘기, 이 말씀은 세계복음화 강단 유광수 목사님 하신 2부 강단을 이제 묵상해서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후대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안양 동부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집사로 이게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따라다니고 말씀 운동하는데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좀 받았거든요.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삼본 신도시라는 데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삼본이라는 데가 교회하고 좀 거리가 한 30분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이런 것들은 가지를 못하니까 조그만한 건물을 얻어놓고 지교회당을 얻어놓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평일날은. 주일날은 이제 교회를 다 본교회로 가고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지교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와 있냐면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나이쯤 됐는데 그분이 그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알게 돼갖고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자기 딸이 지금 산본에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달라고 우리 이제 전사님한테 연락이 와갖고 전사님 만나갖고 이제 지교회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집에를 이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도 뭐 이렇게 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남편 직업은 공기업에 다니고 시아버지는 강남에 막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아갖고 땅 부자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리고 딸은 뭐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울 게 없어요. 불신자들이 자기를 볼 때도 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머 좋겠다 시댁도 부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이 여자를 상대를 안 해. 안 하고 퇴근하면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출근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와서 이제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엄마도 다니고 자기도 다니고. 근데 이제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4학년인데 그 한 번 이렇게 화가 나면 자기 비위를 거슬리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갖고 눈이 막 동공이요 커져갖고 막 돌아간대요. 돌아가면서 식탁 의자 같은 거 막 집어 던진대요. 엄마 쪽으로. 엄마가 피하고 이런대요.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전사님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지교회 나와서 평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 가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바로 옮겼어요. 바로.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도 주일학교 연결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락방에 말씀 공부해주고 이제 말씀 운동해주고 이러니까 애가 이제 점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복이 돼갖고 지금 얘기를 멀리서 들어보니까 대학 나와갖고 이제 취직해갖고 잘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아이를 만약에 치유를 안 했다, 복음을 안 줬다, 교회만 그냥 다녔다, 이랬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반드시 커서 엄마 아빠 힘이 없을 때 엄마 아빠 이제 때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이런 일 이제 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우리가 전 세계 후대를 어릴 때 살려야 된다. 아까 목사님도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연쇄 살인범이 어릴 때 미움의 영이 들어가고 분노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여자를 보면 이제 무슨 어떤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죽이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을까? 이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리에 관심을 딱 갖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아는 예수님이 책망치 않으시고 이렇게 딱 말씀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또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대를 보고도 복음을 심으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다민족과 후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후대를 키워놔야 나중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저런 아이, 아까 얘기한 그런 아이를 복음도 안 주고 치유도 안 시켜서 키워놨다 그러면 그 부모가 나중에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고, 그죠? 또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영광을 못 받으실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옆집에 아파트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때 2학년 때 이제 욕조에서 애들 물놀이 한다고 물을 받아갖고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원애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영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요. 집사님 눈에 보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영적 비밀을 아니까 뭐가 보여? 이러니까 우리처럼 생긴 여자애가요 여기 앉아갖고 같이 목욕하고 이게 물놀이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사님이 감을 잡고 너 일로 와봐. 빨리 대충 씻겨갖고 나와. 이래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엄마가 영적으로 무지해갖고 그거를 아이만 교회 나가서 될 게 아니거든요. 엄마도 다 이제 영적으로 복음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교회 와. 어쩌다 한번 이제 집사님한테 이렇게 선심 쓰듯이 교회 딱 따라오고 이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그거 이제 귀신 문제는 안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영적인 비밀에 무지하니까 자식을 또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세상에서 사는 거죠. 지금 그 아이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걔는 막 학교 가면 피아노 이렇게 앞에 어떤 애가 자기가 학교 처음에 갔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대요. 어떤 애가. 그리고 자기가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어떤 애가 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다른 애들 눈에 안 보니 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집사님. 너무너무 평안해요. 근데 애가 빼짝 마르고 까무잡잡하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애가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애가 건강해지고 그래도 교회를 한 5, 6년은 다녔을 거예요. 다니고 수련회도 같이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그런 건 다 보내 엄마가. 근데 자기만 안 가요. 그 집안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애는 해방됐지만 그 엄마 때문에 그 아이들 앞날이 또 다 이렇게 막혀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실족시킨다니까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실족시킨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복음 가진 교사나 복음 가진 부모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요. 복음을 안 심어요. 오직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어떻게든 네가 1등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걸 강조하는 부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각인 기준을 계속 아이들에게 심으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엄마, 괴롭히는 교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지 않는다는 건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갖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셨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고 후대를 가르쳐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는요 가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예담이 그 100일 할 때 예배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서 드렸는데 예담이가 너무너무 평안해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데요. 근데 저는 애들 키울 때 힘들었거든요. 맨날 울고 끌어안고 밤에 막 새벽에 깨고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비교해 보니까 저는 그때 복음을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 복 받으려고 다녔지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끝났고 사단에게 여전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생각, 목사님한테 제가 거기서 지나가는 소리로 지금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운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어째서 이때 속으로는 어째서 지금 내가 깨닫습니까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 젊은 애기 엄마들 진짜 그래야 돼. 여기 나이 드신 엄마들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막 자기 신앙생활 자랑해요. 막 교회 자랑하고 신앙생활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이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딱 물어봐. 그러면은 저기 언니라고 주로 말하니까 거기서 언니는 그럼 언니 아들하고 딸들은 교회 나가요? 이러면 아유 뭐 주일학교 때 잘 따라다니더니 크니까 안 따라다닌다면서 이래요. 백발백중 그래. 한 8, 90%가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은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생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고.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위로로 삼아요. 아,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속에 있다. 이런 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야, 근데 그 사람 나보다 더 부자거든요.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볼 때 부자고, 더 많이 가졌고, 힘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어깨에 힘 딱 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후대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시키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또래들은 다 끝났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냐면 손자 손녀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마음의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손자 손녀는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가 말을 안 듣는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방해하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후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나를 왜 이 복음을 이 나이에 듣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키우는 젊은 청년들이나 애기 엄마들에게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또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일에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리는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언약을 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해라. 그런 엄마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엄마들이에요. 함께 위드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원네스 되는 함께의 응답을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배경. 뭐냐면요.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어린아이를 돕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돕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배경이 그 정도라는 거죠. 하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신분,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와 주의 사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뭐겠어요? 렘넌트 7명. 유광수 목사님께서 렘넌트 7명을 정하실 때 이스라엘이 전쟁 당하고 재앙 당할 때 7번이었대요. 그 7번 때마다 왜 전쟁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 7명을 뽑으신 거예요. 성경 안에서. 누구냐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5명이죠. 2, 4, 6, 7명이죠. 7명.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구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 7 렘넌트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7 렘넌트는 어떻게 자랐냐면 이렇게 자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자로,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갖춘 자로,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세상 지식도 정확히 아는 자로. 복음은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 흐리무리하다 이러면 복음 못 전해요. 복음도 알고 영성이 있는데 지성이 있어서 불신자를 이끌 수 있는 리더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 사람들 리더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들 7명 렘넌트.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 내놔도 어디 현장에 가도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는 부모와 교사가 되도록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연자못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린다 이런 걸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별로 무의미한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탄이 어디에 역사하냐면요, 후대들에게 역사해요. 후대들에게 역사하는데 3단체나 모슬렘이나 학교에 3단체를 움직이는 배우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모슬렘에게도 사단이 역사하죠. 학교에 후대들, 학교 이런 데 가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학교 같은 데는 막 무슨 이단, 내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일로 모이세요.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뭐 협회, 뭐 무슨 뭐 동아리 이래가면서 모여라 해놓고는 거기다가 신천지에서 나와갖고 말씀을 막 집중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싹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파고든대요. 사탄이 역사에.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도 구분 못하는 신자들도 많아요. 뭐 천주교 다녀도 되고 기독교 다녀도 되고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막 저는 어릴 때 이게 애들 예배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천주교가 뭔지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천주교는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심어요. 그리고 그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고 교황들이 만든 거고, 옛날부터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고 성경 위에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또 예수님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마리아는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애기 예수님 만들어 갖고 예수님 힘 하나도 없어 보이게 하고 마리아는 힘 됐다 크게 보이게 해갖고 마리아 이러면 막 좋아하고 예수님 이러면 에이 이러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 예수 믿는다 한다니까요. 근데 속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래요. 그래갖고 원죄 없는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말 기도문도 있더라고. 제가 책을 천주교 책을 보니까 원죄 없는 마리아여 그것부터 말씀에 완전 180도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서밋 학교. 서론했는데 시간이 저렇게 가버리면 오늘 막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서밋 학교인데 이 서밋 학교는 최고의 교육으로 세상을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만드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이 뭐 천주교도 최고급 유치원 만들어서 애들 막 심고 어릴 때 천주교 교리를 심고 막 미국도 막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막 그러고 그런데요. 서밋 학교를 만들어서. 근데 뭐 우리는 이런 서밋 학교가 아니라 그 영적 서밋 학교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학교를 건물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밋 학교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영적으로 뛰어난 아이들 모아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유학교도 이제 나오는데 지유학교 만들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런 아이들 모아서 또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모아서 지유학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예요. 학교 건물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요광수 목사님이. 그래서 의도는 뭐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자 이 말이죠. 237 나라 살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뭐냐? RUTC 운동. 렘넌트 유나이티드 트레이닝 센터.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훈련받자는 곳이죠. 훈련받자는 건데 RUTC 운동이 성경에 있었어요. 강야 운동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갖고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이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말씀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뿌리 내리도록 해라. 그리고 뭐예요? 체질되도록.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할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광야 생활에서 불신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얘기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광야 운동.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은 지 뭐 얼마 안 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각인 뿌리 체질 운동하려고 날마다 밤마다 집중을 했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것도 다 광야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기준 바꾸려고 몸부림친 거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또 우리가 주일날 말씀 이렇게 기록해서 또 응답받은 거 기록하고 저는 그거 기록했거든요. 목사님 그때 하라 그랬잖아요. 노트 하나에다가 주일 강단 말씀 적고 옆에 응답받은 거 적고 저는 헌금도 적었어요. 헌금 이번 주에는 11조 얼마, 감사 얼마, 내가 건축원금 얼마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옛날에 유목사님이 간증할 때 어떤 장로님이 응답 많이 받은 장로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걸 후대한테 넘겨주고 갔대요.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올바른 헌금 해라. 이렇게 이제 딱 하고 갔대요. 그거 다 적어요. 그 얼마를 했냐 알아보려고 적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는가.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는가를 나중에 후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줘서 이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노트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강야 운동. 기록을 자꾸 남기라고 하잖아요. 기록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 뭔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블레셋에 이렇게 전쟁으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공격 당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뭐 해요?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려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을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그 미스바 운동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어지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지금 미스바 운동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막 그거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이제 집중훈련 하려고 그래요. 다시 우리 렘넌트들 10월달부터 집중훈련 하려고 그래요. 하죠. 그게 다 모아서 뭐예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이 아이들에게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후대 운동,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과 복음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없이 산다면 이렇게 해서 언약과 복음의 말씀에 관심 없이 그냥 늘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살면 어느 날 세상 것으로만 열심히 살면 어느 날 멸망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자리에 후대 살리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느 날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사람 살리는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시고 그다음에 도단성 운동. 이건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우상하고 싸워서 이긴 도단성 운동. 그 다음에 파수꾼.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키워놓으면 237 나라에서 전 만민이 길을 들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들 속에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걸 항상 봐요. 그래서 한 번씩 구원의 길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한 번씩 또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예원이를 거기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오면은 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암송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암송시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집에 가서 그걸 막 한대요. 이렇게. 그걸 아빠한테도 하고 엄마한테도 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막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은 금방금방 들어가거든. 머리가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고 영특해가고 우리는 여러 번 들어도 잊어버리지만 아이들은 막 그렇게 들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한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또 해주고 모르면 성경책을 읽어주고 만들어서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강단 말씀 이번에 엄마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죠?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러면 그거 증거가 뭐냐? 하나님 자녀는 증거가 뭐냐? 네가 왜 하나님 자녀냐? 이런 거 자꾸 질문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하면은 아 얘가 지금 아직 복음이 힘이 야구나 예수 생명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또 생명 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 또 찾아서 읽어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슬슬슬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바스꾼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회당운동. 바울이에요. 바울은 중요한 제자가 나오면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말씀운동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성경 구절 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서밋 운동이에요. 서밋이라는 거는 영어로 서밋이라는 거는 최고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중간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근데 최고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 서밋.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하자면 대통령은 서밋이에요. 판사도 서밋이에요. 세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재판결해주고 이러고. 그럼 우리가 영적 서밋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대통령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대통령으로. 그냥 우리 아이는 영적 대통령이다. 이러면요. 어떤 일이나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또 동부교회에 있을 때 또 한 가지를 또 간증해야 되겠는데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전에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이제 김우경이라는 아이거든요. 우경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동부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말씀을 잘 듣더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전사님도 그러는데. 근데 중고등부 가서 중학교 때 또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역자 마음에는 아, 저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그 말씀을 애가 또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또 예배 때 하여튼 다르대요. 그래갖고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가더니 그때부터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밤새도록 술 먹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와서 엎드려서 잔대요. 그러면 전사님 마음에는 네가 예수 생명이 네 마음에 씨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잠을 자니 다행이다 이랬대요. 속으로. 그리고 등 두둥겨주고 조금씩 먹어라 자식아 이러고 지나가고 그랬대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공부가 되나? 공부가 안 되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 생명은 확실히 있다 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이런 믿음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고3이 지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봐갖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갔다는데 뭐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을 갔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속에 자기가 세명대학이란 대학도 있나 이랬대요. 대학 뭐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더래. 세명대학을 갔어. 환경공학과를 가갖고 근데 애가 이제 그때 하나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다 이제 그때 살아서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집 혼자 이 사모늘 말씀 혼자 듣고 강단 말씀 듣고 혼자 이제 거기서 기숙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가 재밌어진 거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교수 눈에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어떤 이렇게 교환 학생 이런 게 있었는데 가게 된 거예요. 얘가 뽑혀서 가게 된 거예요. 가는데 동경대학을 갔네. 가갖고 또 열심히 했다네 거기서도.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갖고 연결돼서 훈련 받고 있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는 했다 하시더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걔한테 그때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걔를 불러서 네가 진짜 제대로 성공하려면 여자를 조심해라. 연애를 절대 하지 마라 이랬대요.
근데도 그 목사님 말씀이라 그걸 또 꼭 붙잡았다네. 그래서 그렇게 외로워도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대요. 동경에서. 그래갖고 이제 보통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걸 목사님들도 아시겠죠. 그 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청년들. 그래갖고 얘가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일본 교수들도 얘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를 이제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막 자기 조교로 쓰고 막 도움을 막 주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래 소리를 듣고 그 역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랩넌트,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사는 랩넌트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얘기만 들었어. 그 이후로는 못해도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우리 여동생이 얘기하고 또 거기 여동생네 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걔가 얼마 전에. 전화하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히로시마 대학 교수가 됐다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너무 부족한데 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는 그냥 말씀 흐름 따라오고 기도 언약 붙잡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더래요. 왜냐면 그 아이가 뭐 응답받고 이런 것보다 그 말하는 그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서밋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밋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공부도 지질이 못하던 애가 하나님이 그렇게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갖다 들뜨지도 않고 막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더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더래요. 자기하고 일본 교수하고 연구 어떤 걸 이렇게 연구하다가 제안을 2가지를 냈는데 2가지를 놓고 채택을 누굴 걸 할지 이제 위에서 하는 건데 기도했대.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근데 자기께 채택이 됐대요. 그래서 채택이 돼갖고 일본인 교수들이 그걸 판정하는데 한국 사람 걸 채택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연구를 해갖고 이걸 나중에 드러내면은 인류의 지구의 환경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입힐 그런 거래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유명해질 판이야 지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이런 내용이나 그 말하는 어감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 목사님이 듣기에 이제 우리 여동생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걸 이제 그 여동생이 나한테 지금 얘기해가지고 연결돼서 들은 건데, 그래도 제가 그 아이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진짜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당신들 앞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렘넌트 하나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또 그 목사님이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엄마 아빠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요. 우리 여동생도 기뻐하고 즐거워,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왜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똑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 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의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안의 렘넌트 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걸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는 복음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학업 서밋이 되잖아요. 학업 서밋이 되니까 문화 서밋이 돼요. 학업 서밋이라는 것은 기능 서밋이라는 거죠. 먼저 공부를 강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막 그래도 그 매일매일 집중훈련 하는 거 체크하고 상 주고 막 이러잖아요. 왜요? 영적 서밋으로 키우려고. 아이들이 막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에 암송하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걸 믿어서 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솜처럼 막 빨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천사가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는요 파워가 막 팍팍팍 일어나갖고 많은 응답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가진, 틀렸네, 2, 3, 그 다음에요 마지막 노바디 운동.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우리는 답을 가졌어요.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답을 줄 수 있어요. 아까 그 아기가 뭐 욕조에서 막 뭐가 보였다고 귀신이 보였다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그 답 못 주죠. 야 무섭다. 야 쟤하고 놀지 말게 해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해라. 쟤 귀신 보인단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됐겠어요? 무당이 됐겠죠. 귀신 계속 봤으니까 나중에 점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당으로 막 짝도 춤추고 막 이러겠지. 근데 우리는 답을 가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딱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완전 우상숭배 해갖고 멸망당하고 있구나. 자기 집에 시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남편이 일찍 죽고 시동생이 일찍 죽었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 저주인지 그게 자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더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는 노바디 답을 못 주는. 봐봐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저기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앉은 뱅이가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동전 달라고 이게 깡통 같은 거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려다 준 육신적으로 봉사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다 놓고 이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동전 던져줘요. 던져줄 때 정말 불쌍해서 던져주는 사람도 있지만 남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던져주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외식하듯이 이렇게 던져주고 나는 이게 구제하고 그리고 막 또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막 던져주면서 내가 오늘 불쌍한 사람 하나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딱 주목해서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해갖고 그 앉은 맹기를 이렇게 버렸잖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해도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 사실을 말해주고 답이 당신의 문제는 목사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아까 그 내가 얘기한 그 여자 집사님 점점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 남편도 교회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문제가 그 집에 다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너무 이쁘고 남편도 괜찮고 집안 다 좋고 내가 없는 거 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세워지니까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수도 없이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노바디 아무도 딴 사람 구제운동 다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해요. 종교인들도 해요. 근데 참 복음은 못 전달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불쌍한 사람도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귀중하게 다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볼 때 하나님이 비로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전도하고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버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으로 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계속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 이 말은 뭐예요? 왕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부산에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하시고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계속 이 복음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제 바누아투 왕들 14개국 주변 섬나라 왕들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아프리카도 문을 열고 동아시아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열고 들어가고 이래갖고 왕 앞에서 이분이 응답받은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왕 앞에 서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렇게 영적 서밋 교육 안 받아갖고 학업 서밋 돼갖고 영적 서밋 아니에요. 학업 서밋은 맞아요. 문화 서밋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잖아요. 다 전교 1, 2등 하는 사람들이고 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 했더니 나라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 서밋을 가지고 학업 서밋으로 응답받아서 전 세계와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까 우경이 같이 그런 아이들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성의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또 우리 노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세워야지 이게 아니죠. 왕 앞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지, 높은 자리에 올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하는 아이들로 키울 때 저절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죠.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화 서밋으로.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애기 키우는 사람은 지금 김효순 집사님밖에 없네요. 청년들하고 앞으로. 여기 다 키운 어른들이고 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웠지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손자, 손녀, 조부모로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갖고 가문에 아주 흑암을 박살내고 천국 가야 돼요. 흑암이 무릎 꿇도록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되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말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렘넌트들을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 치유학교, 렘넌트 서밋 학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치유학교는 사실은요, 이렇게 치유받으면 서밋이 돼요. 우리 교단의 그 함양에 RLS라는 학교 있잖아요. 렘넌트 지도자 학교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도 하고 이러고 대학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당한 애들, 그런 애들이 갈 데 없어서 그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우리 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함양에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퇴학한 애들, 부모가 불화해갖고 애들 왜 이쪽 저집에 버려진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가출한 애들, 그리고 막 이게 술 좋아하고 이런 애들, 노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막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 맨 처음에 누구야? 그 전도사님 이름이 뭐더라? 윤재숙 전도사님이 막 애들 끌어안고 울고 막 힘들었대요. 막 영적으로 막 문제 심각한 애들이 와서 있으니까 힘들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치료해 가셔갖고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외국 유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나니까 지금은요, 그 학교 잘 들어가려면요, 공부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 많이 들어가고 해외에서 이렇게 왜 공부하다가 유학 갔다 온 애들, 이제 거기 해외에서 초등학교까지 살고 중고등학교 살다가 온 애들 다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갖고 한국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온대요. 지금 문제 애들이 안 온대요. 치유가 돼갖고. 그리고 이제 또 RGS가 있잖아요. 덕평에. 공부 똑똑한 애들 영어로 막 면접 보고 이래요. 똑똑한 애들 모아서 중고등학교 가정 공부시키고 이제 또 그 아이들 또 검정고시 봐서 대안학교. 그건 서밋 학교예요. 원래부터 서밋 학교로 세워진 거고 저기는 치유 학교였어요. 근데 치유받으면 다 서밋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 자신이 치유받고 서밋이 돼서 이렇게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